그 미국의 전도자 무디가 어렸을 때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흥 강사는 헤네스 발렐이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집회에서 무디는 성령을 체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발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던가, 재주가 많다던가, 또는 지식이 많다던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디는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의 은혜가 되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자신은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또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히 헌신할 수는 있겠구나, 이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를 온전히 바치기로 그 부흥 집회 가운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무디라고 하는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고, 또 19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경제 공황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1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엄청난 기적의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즐거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헌신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란 자기를 벗어버리고, 나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벗어내야 합니다. 나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회방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반도주해야 되는, 그곳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불과 짧은 기간 만에 도망하듯이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그곳에서 단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이 전부입니다. 짧은 기간 주어진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 불과 두세 달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아주 모범적이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지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시대 때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처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1885년 이 두 분의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사실은 처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몇몇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1년 전, 그러니까 1884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조선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평양의 대동강에서 배 위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성경책 한 권을 조선 땅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진 성경을 그 당시 조선 사람 중에 평양에 있는 한 사람이 받아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그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평양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책 한 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거두면서 성경을 전해 주었을 뿐인데,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인데, 그것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한 인물이 회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가 시작도 못 해보았지만, 그리고 순교했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스데반 집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해보지도 못했지만, 그의 사역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보셨고, 그리고 헌신적인 행위를 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신 순수한 동기에 대해서, 바울의 사역에는 순수한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을 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 바울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헌신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라고 하면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도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로서의 권위만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헌신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사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헌신의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주는 삶입니다. 결혼 전에는,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홀로일 때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고는 하지만 자기 자신이 먼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자녀가 생기게 되면 그 삶의 중심은 모든 것이 자녀에게로 옮아가게 됩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또 배우자를 위한 삶이 아니고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젊은 시절에 서점을 자주 다녔습니다. 책을 사기 위해서. 뭐 요즘에야 인터넷 때문에 책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고 책을 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제가 서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라고 하는 큰 서점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 교보문고를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앙서적 있는 그 코너로 제가 발걸음을 옮겼었는데 두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니까 가는 순간 제 발걸음은 아이들 책 있는 쪽으로 나도 모르게 책을 분명히 제가 사러 왔거든요. 제 책을. 필요한 책이 있어서. 그런데 그 발걸음이 글로 가지 않고 애들 보는 책 있는 쪽으로 제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자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던 것을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었다가 그 중심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헌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모로 비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헌신을 유모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도하며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을 유모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유모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어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할 때 사도의 권위로 엄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너그럽고 관대하게 되었습니다. 헌신이란 유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능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헌신입니다. 물론 단 한 번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줄 때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목숨도 주고자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느 다른 지역의 어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에서 한 학생이 수련회를 갔다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로
그만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고를 수습을 하고 그리고 곧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한 생명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생명이 저의 아들이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에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간혹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이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기 자식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 유순하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거칠고 엄하게 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전하십니까? 아니면 의무감으로 기계적으로 그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할 때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몸을 사리고 말로만 사랑하십니까? 헌신이란 바울과 같이 유모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모는 갓난아기를 양육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자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줍니다. 아이들을 대할 때 부드럽고 조용하게 대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헌신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헌신은 아버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헛되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을 다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지도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지도력은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앞선 자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작은 허물에도 책망을 하고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달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희망을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본이 되지 않고 말로만 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는 겁니다. 먼저 바르게 사는 모습, 그것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것이 진정한 권면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하고
무지할 때 깨우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연약할 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경계하노니 잘못했을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바울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는 먼저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과 위로를 하게 될 때 아버지의 권위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헌신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지 밀러는 목사이자 사회사업가입니다. 일생을 고아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밀러가 인생의 환혼기를 맞이했을 때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평생을 이런 일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은 겸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지 밀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 싫은 것, 이 세상의 칭찬이나 비난에도 죽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만이 두려웠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길 원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러자 인생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습니다. 헌신이란 자기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내 삶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어 바치기도 하고 교회 안에 귀한 성물을 봉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교회가 잘 있나? 내가 해놓은 그 성물은 잘 있겠지?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마음이 뿌듯해합니다. 혹여 내가 드린 그 성물이 낡아졌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버리고 새 것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서운해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청성을 내서 바친 건데 낡았다고 버리고 새 걸 드려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려놓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드려진 순간 그건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겁니다. 이전됐으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헌신이란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것에 헌신했듯이 우리도 그저 헌신할 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을 하게 되면 서운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신의 마음을 갖게 될 때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헌신하듯이 내가 섬기는 교회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 헌신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유순한 마음입니다. 그 헌신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먼저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우리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순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본이 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내 마음의 평강이 교회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